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계산하세요. 부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잘 사는 비법. 아멘. 네. 그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사실 좀 가까이 앉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최소한 이문을 나가실 때 복음이 뭔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복음이 뭔지 말씀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반드시 드려요. 교회를 다니시면 최소한, 자, 우리가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우리는 최소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친구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복음이 있고 좁은 의미의 복음이 있는데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뒤집으면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좀 달라요. 자, 거꾸로 계산하세요. 신앙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결승점이 이제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잖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교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회장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초등학교에 이렇게 소원을 써냈는데 어떤 아이가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의 짝은 뭐라고 썼다? 대통령 아내가 되고 싶어요. 막, 예. 자, 아무튼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고요. 인생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딘가로. 근데 신앙이 뭐냐면요. 잘 사는 거예요. 강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돼.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너무 좋은 거다. 그건 좋은 정도가 아니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사인 볼트잖아요.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진짜로 내 인생을 마칠 때 이게 거꾸로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 나는 진짜 잘 살았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이 부모님은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몇천만 원, 그 당시 몇천만 원을 만들었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세계여행을 떠난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휴학하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전 재산을 가지고 아무튼 한 2년, 3년을 전 세계를 다 애들이랑 돌아다니고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집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랑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애들이랑 여행 갑시다. 그래서 한 진짜 2년인가 3년을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분이 그래갖고 책도 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후회를 했다 안 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뭐냐면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로 잘 사는 게 뭐냐.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지도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정답이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진짜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원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원하는 그 삶은 엄마 아빠가 시키고 친구가 원하고 내가 홧김에 그 길로 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을 해요. 오늘 좀 영상도 보시고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뒤졌어요. 이거 준비 꽤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옛날 영상 다시 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요. 좀 저랑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계산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신앙은 계산 능력입니다. 신앙은 계산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계산하시고 찾으신 다음에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사실 이제 돈 문제가 있죠. 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오늘날 행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연구를 하세요. 잘 살았다, 행복하다, 뭐 좋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천인데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뭘로 갔다? 전부 다 한 10명쯤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이 많아서 잘라버렸거든요. 결국에는 뭐 꿈을 이뤄요, 뭐예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다 뭐라 그러신다? 돈을 벌어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자, 돈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신촌인데 신촌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대박이 나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도 다니신 것 같아요. 한번 대박집 사장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가게가 빠글빠글해요.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 집에 몇 시에 들어가시면 5시에,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네, 그래서 오후 5시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식당 종업원을 안 써요. 그 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지난번에 보셨던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박집이에요. 돈을 잘 번다 못 번다? 엄청 잘 벌어요. 한번 보시죠. 39살. 창수 씨의 하루는 오후 5시에 시작된다. 사실 부러운 거죠. 다들 저녁 준비를 그렇게 마치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밀려온다. 다른 분이세요? 신촌에서 하시는데 엄청 바빠요. 10년간의 회사원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째. 처음엔 편의점을 냈고 다른 음식점도 하다가 작년 이 고깃집을 열면서 비로소 대박이 터졌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정리를 해갖고 퇴직금을 받았고 나오셨겠죠. 처음에 한 게 뭐다? 편의점.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으로 옮겼어요.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5년 만에 지금 고깃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막 빌린 돈에다가 내가 회사를 괜히 놨나 봐 막 끊임없이 막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아무튼 장사 잘 되기 시작했어요. 보시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예. 7번에 매각도 아니에요. 지금 7번이.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연중 무휴로 일한다. 365일 일을 하세요. 네, 명절도 없이. 7번. 새벽 이제 2시가 됐어요. 손님이 좀 뜸해지는 새벽 2시가 그의 식사 시간이다. 지금 일어나서 나왔고요. 마지막 손님이 일어나면 새벽 4시. 밤을 꼬박 새는 하루 일과가 드디어 끝났다. 제가 토요일마다 밤새는 지는 지금 3년 넘었거든요. 이게 어떨까요? 제가 사실 안 새고 싶은데 늘 이렇게 요즘에 새요. 아무튼 밤을 새요. 요즘에는 한두 시간 미리 자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좀 자긴 했는데 못 자는 날도 있는데요. 몸이 안다 모른다? 아, 몸이 알아요. 아, 몸이 알아요. 이 몸이 좀 달라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적으시다? 어떤 면 많으세요. 지금 저는 이게 저분이 잘못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잘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오히려 저런 분들은 존경해야 돼요.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고심하고 회사를 나와서 얼마나 계산을 냈겠어요.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엄청 바쁘면 사람도 좀 쓰시면 좋을 텐데 사람을 안 써요. 대충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면 새벽 4시 반. 댁에 가시면 5시 돼요. 새벽 5시. 자, 그럼 이제 댁에 가셔갖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가면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 그 어머니, 아내 이제 그 일과가 시작이 돼요. 9시입니다. 6살, 3살.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야죠. 두 딸이 아빠 얼굴 보기는 쉽지 않다. 새벽 5시에 들어온 아빠는 이 시간이 한밤중이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잠을 자면 깊이 잘까요? 깊이 못 잘까요? 잠이 안 와요, 사실. 이렇게 잠이요, 좀 오다가 이게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잠이 힘들어요, 사실. 아빠가 자는 동안 엄마가 나머지 일과를 꾸려 나간다. 애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신다, 안 다니신다? 교회를 다니세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예.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좋으세요.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내는 두 딸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긴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막내딸은 처음엔 안 떨어지려고 울었지만 이젠 적응이 됐다. 뛰어다니세요. 네. 창수 씨 아내는 오전 내내 하루치 장사를 준비하고 혼자서 점심 손님을 만난다. 진짜 독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 없으면 힘들거든요. 또 밤새 장사를 하는 특성상 친정엄마와 일하는 아줌마는 90쯤 오게 하고 점심 장사는 혼자서 담당하는 것이다. 아마 여기는 술 파는 고깃집인 것 같아요. 네. 좀 여유를 부릴 틈도 없이 이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애들 때문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애들 찾아서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이제 만나요, 남편을. 4시 반. 4시 반부터 약 30분가량이 하루 중 온 가족이 전부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애들 데리고 오면 남편이 일어나서 맞아줘요. 어느 날 우리는 언제 같이 사냐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이 사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제 딸아이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링거를 만드셨어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계속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저랑 저 와이프랑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요? 씨 부부는 대출금을 얹어 집을 샀다. 1차 목표는 이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런 생활을 더 할 예정이다. 현재야. 쉬는 날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즐기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예. 좋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해서 이제 그때라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좀 편안하게 그때 진짜 시간이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보세요. 10년을 일하면 이제 6살 아이는 뭐 16살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3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6살이 이제 중3이 되고, 이제 작은 애는 뭐 6학년이나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저분들의 계획이 뭐냐면, 그렇게 10년을 벌면 목돈이 꽤 큰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은행이나 펀드나 뭐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기본은 아신 것처럼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저분 말씀이 맞으세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덩치가 커지면 그게 돌아가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사실은 도전도 했고 모험도 했고 아마 저분 주위에 저분만큼 성공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이 대박집들, 식당 잘 되는 집들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저분의 건강이 계속 좋으실까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IMF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촌 상권이 다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대박집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녀 문제가 생긴대요. 부모님이 애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니까 얘가 벌써 어렸을 때는 그러를 하는데 이제 사춘기 때는 이렇게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초등학교 우리 민재는 4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거든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이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돈으로 때운대요. 사실은 저 같아도 용돈 필요하면 용돈 더 많이 주고, 왜냐면 그게 사랑이니까, 애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변수가 많다 적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딱 됐더니 암 걸리셔서 돌아가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무리를 해서 10년을 저렇게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사실은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일까 하는 거예요. 네. 최선일까? 꼭 저 길만이 최선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자, 두 번째, 이거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확실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 자료도요 엄청 많고, 그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교수 준비하다가 유학을 뭐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 한 1년 정도 쉬는 이제 어플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국이랑 그게 학기가 안 맞아서 6개월인가 1년을 쉬어가지고 아버지 댁에서 식당 일 돕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예 눌러 앉아서 돈 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막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돈 벌 거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 가실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절대 학교 안 간대요. 돈 벌지. 자기가 학교 괜히 갔던 거야. 사실은 이분이 돈 벌고 싶어서 대학을 간 거래요. 미친 듯이 공부한 이유가 돈 벌고 싶어서 그랬대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100년 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공부를 못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계급사회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법적으로.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올라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양극화라고 그래서요. 가난한 분들이 저기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그 사다리가 없어지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진짜로요. 네. 그런 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 같아도 당장 너무 못 살면, 저야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버려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결국에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이 제일 확실해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만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력 질주하는 게 교육이에요.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뭐 하고 있다? 얘네들 링겔 맞으면서 공부한대요. 중국은요, 우리하고는 경쟁이요 차원이 다르대요. 차원이 다르대요. 우리나라만한 게 무슨 성 하나예요. 그럼 거기서 한 명, 두 명 뭐 베이징 대학교 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서울대 제가 알기로 한 5만 명 상주예요. 서울대 꽤 많아요, 숫자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한 땅덩이에서 베이징 대학교에 한 명, 두 명, 10명 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미친 경쟁력이에요. 정말 얘네들은요, 미치게 공부를 한대요. 이게 제일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부모님들도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난번 뭐죠? 스카이캐슬? 그 맞죠? 예. 네. 그게 그냥 말뿐인 건 아닌 거죠. 자, 근데 이제 보시죠. 이분은 이제 아버지랑 공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신 분이, 한번 보세요.
박자연 씨의 오랜 사주는 아버지였다. 사실 제가 아빠 되게 미워해가지고 너무 미워했대요. 바라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아빠를 누구냐고 난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아버지를 깔보고 싶어서 내 목표였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대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한을 품고 사는 농부였다. 그 한을 첫딸에게서 풀고 싶어 했다. 박자연 씨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똑똑했지만 100점을 못 맞으면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했다.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둔 거예요. 100점을 못 받으면. 아버지의 기대대로 외고에 진학했고 늘 1등이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수능 일주일 전에 언제 폭발했다? 수능 일주일 전에. 네. 수능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꽉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주일만 견디지 그 모르나요? 본인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경희 전사님이라고 그 기억나시죠? 이경희 전사님 조카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대요. 이분이 고3 때 창문을 넘어 뛰쳐나가지고요 도망가 버렸대요. 약간 1년을 돌아다녔대요. 큰 이가 뻥 터진 거예요. 사실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시죠. 말했다. 그래갖고 시험을 막 봐보고요. 어려운 막 을 봤어요. 아버지와 큰 네. 싸움을 벌인 대판 싸우고 아버지랑 그 결과 수능 시험은 망쳤지만 망쳤대요. 망친 점수로도 이화여대 법학과에 참 화나시죠? 자, 망쳐갖고 이대 법대 갔대요. 근데 저분은 진짜 망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10시간 할 때 100시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하나님 저도 저렇게 못하겠습니다. 너무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옆에서 시키면요 미쳐버려요. 본인이 해야지. 억지로는 못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억지로는 안 돼요. 뭐든지 억지로는 오래 가질 않아요. 네. 물론 법학과 진학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자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그녀는 갈등 속에서도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 고시 공부를 했다. 하지만 시험에는 떨어졌고 몸과 마음은 망가졌다. 너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열망하고 내 주어진 현실하고 너무 극과 극인 상황에서 몇 년을 버티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우울증 되게 심하게 겪었고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법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판검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고시원에 갔는데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다 좋다?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그 고시촌에서 저기 한 뭐 2년 3년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2년에다가 4년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2, 3년을 더하면 몇 년이죠? 몇 년이죠? 12에다가 4 더하면 16이고 거기다 2, 3년 더하면 18년, 19년.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게 사실은 고시 공부하다 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결론이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유선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실은 찬영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건 뭐건 상관없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는데 이게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도 더 좋은 게 있다 없다? 있어요. 더 좋은 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건데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뭐 예수 믿는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시죠. 여기 이제 하버드대인데 우리 가운데 하버드를 가서 졸업을 하면 무슨 경사다? 가문의 경사고 교회 경사죠. 좋죠. 하버드 안 좋아하세요? 예, 저는 뭐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서 뭐 부르지도 않을 테 저는 가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여기 보세요. 졸업생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드도요.
미국에서 집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받쳐지지 않으면 못 간대요. 학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도 입시나 이런 열풍이 있다 없다? 장난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은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육에 목숨을 걸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고 경영학의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를 나왔고 거기서 이제 그 대학원도 하고 옥스퍼드를 가서 거기서도 또 뭐 대학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엄청 이제 이분은 원래 교수 이제 기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50, 30이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들 이제 야, 뭐 얼마나 좋아요. 5년 있다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다? 거의 한 90%가 보였대요. 막 다들 막 좋은 직장 가고 막 진짜 막 삐까번쩍한 차 타고 오고 뭐 연봉이 막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다 잘 사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자기 그 뭐죠? 그 동기들이랑 모임을 갔는데 10년쯤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도요, 어차피 회사 들어가신 분은 이렇게 올라가세요. 직급이 과장, 부장, 임원, 뭐 사업하신 분도 이렇게 가요. 근데 뭐가 있냐면 5년까지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행복도가 떨어진대요. 집안이 이혼을 하고 가족이 깨지고 진짜 이게요, 정말 자기 동기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래요. 10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안 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대요. 야, 걔 왜 안 보여?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쭉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쭉쭉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주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앨런 사태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최대 사기극이요. 분식회면 난리 난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동기래요. 정말 자기 동기 중에 그 어린 여자애 건드리고 아무튼 별일이 다 있더래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분이요, 사실은 경영학 교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이분이 책을 무슨 책을 썼냐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또 이제 학자니까 그 법칙을 이제 찾은 거예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봤더니 자기 그 이제 하버드생들 졸업생들을 이제 자기가 교수니까 면담도 했대요. 너 뭐 할 거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애들이 다 뭐 한다고 그랬다?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다? 연봉이요. 네. 연봉 많은 회사 준영아, 연봉 많은 회사 갈래, 적은 회사 갈래? 많은 회사 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없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저는요 교수님 사실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그 주식 그 펀드 들어가서 좀 돈 번 다음에 여유 있으면 그때 이제 제가 좀 하려고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세월이 지나는데요, 5년 10년 지나면서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왜 못 바꿀까요?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요? 소위 말해서 왜 못 빠져나올까요? 저는 부자들이 돈 없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부자들이 늘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 누구밖에 없죠. 뭐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인가 들어간대요. 맞아 엄마? 보일러 값을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걸 못 줄여요. 줄이질 못해요. 낭비하는 애가 아니에요. 사실 제 여동생은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이미 커버린 거예요. 자, 부자들이 자기가 직접 자가 운전할까요? 운전사 둬야 될까요? 운전사 둬야죠. 어떻게 혼자 뭐 이렇게 몰래 뭐 드라이브 기분삼 할 때 빼고는. 그 다음에 큰 집에 살아야 될까요? 작은 집에 살아야 될까요? 집을 옮기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일 있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나 교육 수준 들어가는 돈 뺄 수 있다 없다? 못 빼요. 그 직업을 놓지를 못해요. 이미 그게요, 사실은 족쇄처럼 이게 이분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요, 절대 그 직업을 떠날 수가 없대요. 그럼 계속 가는 거래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그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요. 이제 딴짓들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되게 쉬워요. 당신의 일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축복입니다. 소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또 적성에 안 맞아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주도 좋아. 자, 법대 갔다가 의대 갔다가 이분이 너무 적성에 안 맞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 고등학교 음악교사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은 용기를 내서요. 거기서 멈췄대요. 아, 나는 뭐 하고 싶지? 아, 나는 음악 하고 싶어. 그럼 나는 고등학교 교사. 그 음악교사 아무나 못해요. 그것도 뭐 자격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법대 다니고 의대 다니면 다 음악교사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분이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강 목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찬영아 음악교사라 미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더 좋은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내가 돈 때문에 반드시 돈이 기준이 돼서 그것 따라가면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이 일이 괴로우면요, 막말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돈 벌려고 의사를 한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판검사를 한다?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내가 판검사를 한다? 근데 내 마음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정숙 간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지검의 어떤 검사 그 부장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평생 도장만 찍고 살았대요. 네. 자기가 평생 도장만 찍고 살았대요. 아, 간사님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뭐 때려치고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 검사 부장 하시면서도 자기 인생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소명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은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억지로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너무 재밌어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아멘. 자, 공부 얘기는 하지 마시죠. 더 이상 시험 되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현자라고 그러죠.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워렌 버핏은 정말 이 어떤 이런 분들의 모델이에요. 가장 성공했고 가장 모델적이에요. 이분은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I'm glad you didn't ask my doctor. If I'm in decent health, I'll be... 건강만 유지할 수 있으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치의한테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10년 있다 죽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인데 한번 보시죠. exactly what I'm doing now because I'm doing what I 저는 love. 제 일을 좋아해요. I can do all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요?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분 제 회사예요. 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회사까지 갑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가는 길에 뭐 한다? 햄버거 사가지고 가요. 하루에 콜라 2캔을 먹습니다.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 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일이. 여행만 다니면요, 그 재미 없어져요. 물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좋아하는 생활이에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건강에 달려있겠죠. 자, 그리고 자, 진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들어보시죠. 나이를 먹은 뒤에도
주변 사람들이 곁에 남아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부자들, CEO들 한 100명, 뭐 이렇게 1000명 연구하거든요. 이분들이 행복의 그 조건으로 뭐를 꼽았을까요? 돈을 꼽았을까, 안 꼽았을까요? 돈은요, 사실 이분들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분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관계예요.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가족과 사업 동료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워렌 버핏 주변 사람들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네. 엄청난 부자가 됐고 자기 이름을 딴 학교까지 세운 사람. 그야말로 부자들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전부 행복하냐면 워렌 버핏이 볼 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저녁 만찬도 개최하고 남부를 것도 없는데 진심으로 그분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성공을 했는데 주변 사람이 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있기를 빕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져요. 400대 순위에 들 정도로 부자라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평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만났는데 주위에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가족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 사는 비법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스위스 막 진짜 그림 같은 곳에서 사세요. 이런 데 사시면 오래 사신다, 오래 안 사신다? 오래 사세요. 당연히 좋죠. 뭐 물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대강 알고 조사하는 그 리서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보다 훨씬 오래 사는 분들이 있더래요. 막 공기도 안 좋고 막 너무 환경도 안 좋은데 어떤 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어떤 분들이 오래 살았다? 아멘. 가족 중에서도 누구?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조그만한 애들이랑 같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렇게 오래 사신대요. 행복해 하신대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게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먹고 사는 게 급한 세대셨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꿈이나 이런 단어는 그렇게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위대하게 봐요. 맞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 시대 때 누가 꿈을 쫓아가요 사실은. 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실래요? 그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시대에 세상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돈만 벌게 하시면 안 돼요. 돈만 벌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가슴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은사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슴 속에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옆에서 도우면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이 교육이라는 그 어원이요.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슴에 답을 주셨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 만나는 직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목회자는 사람 만나는 직업이 아니다? 사람 만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제가 너무 괴로웠었어요. 근데 제 인생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든지 좋아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에서 원하는 거,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하성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유선이, 부경이, 부창이, 우리 찬영이, 준영이, 혜진이 어딨어? 네. 우리 영찬이, 예찬이, 우리 민재, 건이 뿐만 아니라 승훈이, 승훈이 아직 다 나오겠네.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어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실제로요, 이분들이 끝선에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잘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저기만 가면, 성공하면 소위 말해서 너무 좋을 거야, 거기 갔는데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자, 이게 뭘까요? 뭐가 없을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저는 세상 분들은 워렌 버핏 제가 진짜 존경해요. 빌 게이츠도 그러고, 아까 전에 그 광수 씨도, 그분도 얼마나 성실해요.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빠져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이 뭔데요? 네. 여기서 목사님, 복음이 여기서 왜 나와요? 복음을 떠나서는요, 결국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일을 때려쳐라,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시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는 얼마나, 그러면 뒤집어서 이 땅에서 자기 꿈을 따라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사시는 분이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10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없어요. 진짜요. 제가 비전 왔지만 제 주위에서 자기 꿈을 따라서 사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비전이다, 꿈이다, 중성이니라. 얘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했는데. 찾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자, 복음이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은 3절에서 8절 사이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 아시죠? 자, 이 색깔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으시고 살아나사 보이셨고 보이셨고 보이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뭔 소리냐? 제가 만든 얘기인데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 언니일까요? 누가 언니일까요? 모르겠어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언니라고 그러죠. 어느 날 이게 이제 막내인 거예요. 막내 언니. 근데 어느 날, 자, 이게 현이고 이게 숙이에요. 자, 현숙. 자, 현이가 어느 날, 이거 들어보신 기억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현이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자기 숙이랑 엄마 아빠랑 친한데 숙이를 불러다가, 숙아, 너 언니가 하나님인 거 알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유선이가 부창이 데려다가 부창이 이렇게 놓고, 너 누나가 하나님이다 부창아,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부창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싸움에서 지면은 가만히 있겠죠. 지혜롭게. 그러다가 이제 방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겠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이가 수기한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고 막 진짜 이 사실 병이잖아요. 진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야 현아 너 그거 농담이지? 아니야 엄마, 나 진짜 하나님이야. 나 진짜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엄마. 몰랐어?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만약에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요. 생각하기도 싫으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죠.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갖고 막 계속 오히려 이제 막 친척들한테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 먹는 거거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이제 4인 가족이 나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저쪽 저 제물포 쪽에 가면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 공장지대거든요. 제물포에 사신다 치고 길을 가는데 조그마한 애가 공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공 주스러 가는데 큰 트럭에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팍 친 거예요. 덤프 트럭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 아시죠? 이게 덤프 트럭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밀린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빨간불일 때 좀 지나가는 건 봐준대요. 그거를 오히려 너무 하면요 차가 큰일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팍 쳤어요. 잠깐 한눈 팔던 엄마 막 난리 나고 막 주변 사람들 모여들고 엄마 막 울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해피는 이제 거기를 지나가네. 현이가 사람들 모였는데 현이가 삐질삐질 틈을 삐집고 들어가더니 그 조그마한 한 뭐 4살 5살 아이의 손을 얹고 얘야 괜찮아 일어나. 애가 꿈틀꿈틀 하더니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 이제 이 현이는 미친 걸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최소한 가족들이요 인정은 못해요. 그래도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미친 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제물포는 못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거기 그 송림 아파트 있나요? 송현 아파트. 송현 아파트라고 있어요. 자, 있죠? 있어요. 자, 제물포 쪽에 송현 아파트 거기 산다고 치면 송현 아파트 제물포는 아예 못 들어가요. 왜요? 사람들이 들쳐매고 업고 이제 오는 거예요. 현이님, 우리 뭐 아버지요, 뭐 내 아내요, 우리 아들이요, 딸이요. 근데 이 현이가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장님도 눈 뜨고. 이게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어느 날 현이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3일 있다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온 세상에 SNS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로 이게 무슨 국가에서 그런 헛짓을 하냐고. 근데 진짜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국가 전복 뭐 쿠데타라고 죽여가지고 관이 온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현이가.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이게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절대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진짜로 예수가 그냥 어떤 미친 목수예요. 근데 어느 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 도시 자체가요 숫자가 뭐 이게 많지가 않는 시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부활을 하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첫 번째 누가 봤다? 베드로가 봤어요. 두 번째 누가 봤다? 12사도가 봤어요. 세 번째 누가 봤다? 이게 뭘까요? 이게 딱 100명이에요. 그래서 5장이에요. 500명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봤다?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땡땡거렸게요. 형님 선지자매 여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아예 자기 형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다? 다시 12사도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사도 바울한테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진짜다 가짜다? 이게 만약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란 표현을 안 해요. 사실은 여기 공자님 이분이 누구실까요? 자, 이 공자님도 그러시고 부처님도 시달타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시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분들은요 사상가예요. 돛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찾으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할 뿐이에요. 공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도리를 찾으신 분이에요. 시달타는요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원래 이분이 실제로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뚱뚱해지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요. 그렇죠. 종교로 만들려고요. 인간이 불상 자체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다가 절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도승을 종교로 만들어요.
불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없어요. 그건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없어요. 뭐 기껏해야 조상신을 섬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증명을 하셨다 못하셨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제가 기독교란 말을 안 좋아하는데 기독교만 역사를 강조해요. 어떤 종교도 역사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진리가 중요하거든요. 뭐 사성제, 팔성도 뭐 이런 거, 뭐 인이해지심 이런 게 중요하지. 뭐 유교 뭐 공자님이 언제 태어나서 뭐 제자들이랑 무슨 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근데 안 그래요.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결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벌써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야,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요,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강 목사가 지금 전하는 거는 그러면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이거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제가 한 3년 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94년도부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쳤는데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 인생은요, 완전히 이게 비참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 앉아 계신데 자식 따라서 여기 오셔서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그 우리 집사님들은요, 네, 평생 사시는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쵸? 그 우리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신천지가 벌써 모태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단들이요. 통일교도 그렇고.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종교하려고 여기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인데 그 아까쯤에 법대생이요, 자기 인생을 찾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성경적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면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은사,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축복이다 아니다?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소명도 거기에 있는 거고. 자, 이분이 소명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 아프리카 구호 그 해가지고 그 교육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요,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삶의 의미. 삶의 의미요. 세상 분들이요. 우리 뭐 그 외향성, 내향성 이거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구스타프 칼융이라고 이분이 이제 만든 적인데, 칼융이 평생 말한 게 삶의 의미예요.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인생이 헛것이다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들의 가슴이 뻥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리에 갔는데 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쭉 가는 거죠. 너무 이분이 행복해요. 백수를 네. 지내고 막 우울증을 막 겪으면서. 여기 보세요. 백수로 지내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과거를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세요. 근데 저분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그거를 인도해 주세요. 인생의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지만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자, 인생의 모든 정답은 어디 있다? 내 가슴에 있어요. 어느 날 여기가요, 진짜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괜히 하시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성령으로 은혜로 빛으로 채워지지만 세상에 대해서도요, 진짜 뭔가가 여기 있다니까요. 인간이 되게 신기해요. 잘못 살잖아요. 여기가 뻥해요. 어느 날
이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냥 떠나실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세상 분들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를 원하는지 이분이 알아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인도하세요. 과거를 탐색하고 막 이러면서 그 자신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있는 그대로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빠를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이거 완전 성경 얘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주님,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알고요, 인생을 알고요, 사람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게 인문학의 주제예요, 사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존경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치열해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모든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걸 이제 터널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굴과 터널 할 때는 좋은 비유예요. 근데 터널 효과가 뭐냐면요, 옆에가 안 보여요. 오직 나는 그 학교 가야 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이 병이 안 나오면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가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아버지도 너는 공부해서 법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관이 됐어요. 판검사가 됐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말을 해요. 오늘날 오래 살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60, 70부터 다시 또 직업을 다시 가지고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많으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이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이긴 자십니다. 이긴 자이십니다. 이만희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요. 네. 뭘 이겨요, 완전히. 우리가 이긴 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 인도하세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게요, 계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들은 게 뭐가 있죠?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시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반드시 주께서 인도하세요. 찾으시면 돼요. 돈을 벌면, 회장이 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나는 판검사 할 거고 얼마든지 하세요. 의사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안 되고 판검사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높이세요. 성실하시기만 해도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이게 거꾸로 계산법이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돌아가실 때, 야, 내가 슈퍼카를 한 대 더 살 걸. 내가 큰 집에 못 살아서 나는 잘못된 인생이야. 내가 옷을 한번, 그때 내 그 세일 때 그 옷, 그거 내 명품 옷 샀어야 되는데, 명품백. 야, 내가 그 죽기 전에 그 스테이크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아멘, 저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뭐를 후회하실까요?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1분 있다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판검사 못하고 의사 못하고 좋은 학교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성실히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계산해 보시라고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요, 이게 뭐가 나와요.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당신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들은 게 있으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가시는 길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시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가시는 길을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가세요.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은 전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후회하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걸 떠나서 나는 진짜 잘못 살았나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주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계산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사님들 행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